5장 아모스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유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는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이 유다 나라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함께 연합을 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서로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인 번영과 또 군대가 막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5장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경고이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례식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다라고 말하는데 시브리 말로는 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송가라는 뜻입니다. 장송가. 이 장송가라는 말은 이건 슬픔의 노래이며 이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나라를 잃었도다,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 하면서 이 부르는 노래가 장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이 바로 그러한 노래예요. 북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런데 이 장송가 자체가, 애가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시며 그리고 무너뜨리며 그리고 이제는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저주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 5장을 보시면 희망과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4장에 6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넘치는 부유함과 넘치는 이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부유함, 돈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5장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군대를 의지했던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어느 정도 이 부유함이 있었냐면 이 3장 15절에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름 궁에 들어가서 이제 이 겨울을 피해야 하고 또 여름에는 겨울 궁에 들어가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를 만든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세컨 하우스가 이제 지금 그 뭐 우리 오남리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부유하고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거로 따져서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누리는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이조 시대 때 이 왕과 왕족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너희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근데 여기 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부유함에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이 타락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 이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11조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희생을 드리는데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그리고 또 수은제를 드렸고 감사제를 드렸고 낙헌제를 또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답니다. 헌금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이 형식적인 예배였으며 예배도 형식이었고 찬송도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들은 예배도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해놓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부분이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저희는 아주 이거 무슨 뭐 피해의식 같아요, 제가. 또 심지어 이 화려한 교회당과 또 이 성가대와 이 모든 것, 열광적인 뭐 기타, 바이올린, 또 드럼,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일 예배에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게 환경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불행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과 임하심이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더욱 예배하고 더더욱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는 이 부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더 교회당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교회당은 더욱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면서 목회자와 성도는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15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이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성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실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이여라고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매매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이 매매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하지 않느냐. 얼마나 좋지 않느냐.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난 한 번도 너희들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예물도 받아본 적이 없고 나는 예물과 너희 이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충격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6장에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이 책망하신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이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오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어두움 속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세상의 어둠 속에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더러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씻었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물리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한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만 우리가 여기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전에는 그들 임의대로 말했어요. 그들 임의대로 행동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지면서 베드로 자체가 달라졌어요. 메시지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마띠아를 집어넣자 해서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엘서 2장 28절을 이야기하고 시편 16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그가 먼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가 먼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면서 은혜가 들어와 버리니까 은혜 속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가축, 육축, 짐승,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거 모든 것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파괴가 됐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파괴자가 됐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파괴시키고 저주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니까. 그리고 자연계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땅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짐승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 물론 해야죠.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물 아껴 쓰셔야 됩니다. 전기 아껴 쓰셔야 됩니다. 쓰레기 주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연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서 저주받고 파괴자들이 있어요.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파괴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시 관리자가 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이끌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이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저 깨지고 파괴자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자연을 다시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자연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서 그 결과가 뭡니까? 비참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할 거 아닌가요? 마지막 여러분이 임종하고 운명할 때 저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어르신들 보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평생 뭐 하셨어요? 그때 돈만 벌다 왔대요. 땅도 샀대요. 근데 자녀들이 여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돈 집어주고 먹을 거 놓고 간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돈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54절에도 보면요,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이 57절에 또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칫 잘못 들으면 성찬하면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왜 불행할까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깨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가 5이 있고 6이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와 상처와 원망과 버림받음과 이런 아픔이 진짜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난 물 줄 수가 없어요. 그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물 들어왔는데 두레박이 없대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북이스라엘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어찌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헛짓거리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물을 주었을 거야. 내가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군지 아느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심령이 전에 외로움과 허전함과 허무함과 이 허전함이 꽉 찼던 마음이 무엇인가가 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은혜가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러면 영원히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은 없어요. 그래, 지금 네가 이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사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회복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드리면 회복됩니까? 아니면 우리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베델 길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때가 곧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여자가 그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는 자기는 전에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진짜 피해 의식과 피해 망각 속에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양동이 버려버리고 항아리 버려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꾸신 분이 계신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계신다.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너희들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너처럼 불행한 여자가 어딨냐? 근데 너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했냐?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 불쌍해.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없는 게 불행한 거야. 예수님 너희들 없잖아. 나를 바꾸신 그분을 만나야지 된다. 예수님 만나면 너희들 살아. 내가 살듯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여자가 진짜 행복한 여자였어요. 뭐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제 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의 부유함과 번영함과 군대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를 만나야지 사는 거란다. 너희가 나를 만지고 나를 붙잡아야지 사는 거란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남들 비교하시지 마세요. 이 1998년도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연이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이 멜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이 신경질적 강박증 환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멜빈은 길을 가다가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안 밟으려고요. 이렇게 뛰고요. 또 심지어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이 스프를 먹으면 이제 스푼으로 먹잖아요. 고기를 썰잖아요. 근데요, 자기 이 가방에서 스푼과 포크를 꺼내요. 그리고 나이프를요. 그리고 그것을 안 써요. 그리고 자기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거기에 있는 이 물건을 쓰지도 않아요. 물도 자기가 가져와서 마셔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는데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그 비누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그 비누를 버려버려요.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에 그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이 멜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멜빈을 바로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서 당신이 정말 당신은 행복해 보인다. 그랬더니 이 멜빈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캐롤은 캐롤에게 멜빈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멜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심이라는 게 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가 으쌰으쌰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윽박지르지 마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이쪽 저쪽에서 엄마 아빠들을 다 이렇게 자꾸 찝어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데마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